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까지 마가복음을 다 끝내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생명의 삶 요엘서를 시작합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죠. 그리고 이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은 시대적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추정하지만은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민족의 삶을 이끌어 가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삶을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넘어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단하지만은, 그러한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나태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때로는 이 정도는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목, 이런 말이죠. 주목.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목, 이런 말이에요. 주목.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날에는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너희가 살아오는 시대에, 그리고 훨씬 더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살아갔을 때에도 그 모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질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고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것이 사상 초유의 시대, 초유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중시시대 때도 이러한 전염병이 돌기는 했지만은, 콜레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돌기는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사태,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이 말씀, 너희가 경험하는 이 경험,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너희 후세에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죠.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들이 험난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후세에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기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을 팥종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너치라든지 황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학자들은 어떤 이 메뚜기의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메뚜기의 여러 종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엄청난 곤충떼가 순식간에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집어삼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실감나지 않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 이러한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흔적도 없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떼를 지어서 가버리면 그 지역은 초토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은 팥종이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긴 것이 또다시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서 너치 때가 지나가고 너치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황충이 먹어서 완전히 씨도 남기지 않게 초토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초토화시킨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오늘 이러한 팥종이라든지 메뚜기 떼라든지 너치라든지 황충이라든지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이들은 정말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순식간에 이러한 곤충떼들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다. 한 민족이 초토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어째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과일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살아가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벗겨져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몇 년 동안 무화과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뭐 요즘이야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는 약혼을 하고 나면 그것은 결혼과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대 남자가 신랑이 죽어버리면 평생을 혼자 수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 남자를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절해야 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애국함같이 정말로 통회하는 것처럼 애국함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오늘 단순히 이들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 있는데 거기에는 닷도 없고 그냥 이게 뭐 노도 없고 그냥 그 배 한 척은 육지에 밧줄에 걸려 있습니다. 육지에 밧줄에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배가 좀 이렇게 떠다니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심심해서 이 노를 배 육지에 묶어 놓은 노를 풀어버려서 이것을 잘라버리면 훨씬 더 재밌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를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배는 점차 육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죠. 신이 났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로부터 아주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그만 파도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덧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배는 더 이상 스스로가 육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SOS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서 제발 살려달라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된 배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배 안에서 살다가 이게 육지에서 뒤에 매달려 있는 그 놋줄, 하나님의 말씀의 놋줄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재미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주일마다 이렇게 다른 것 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 선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거추장스럽다고, 너무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즐겁게 마음 편하게 살자라고 해서 말씀의 닷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표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애곡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닷줄을 끊어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애곡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더 이상 성전에
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완전히 막혀서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겠습니까? 교회의 재정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재정이 줄어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할 수 있는 일만 사라지겠습니까? 목회자의 사례비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으면 목회자가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슬퍼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슬퍼하게 되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들판이 황무하게 되며 땅이 신음하게 되고 곡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새 포도주도 말라버리고 기름 생산이 멈추어져서 더 이상 삶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농부가 왜 부끄럽습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가꾸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팥종이가 메뚜기 떼가 황충이 너치가 다 먹어치워 버려서 그 수고가 헛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열매가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의식주가 여유가 있을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의식주가 말라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면, 하나님께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닷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닷줄을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SOS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나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닷줄을 끊어버렸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를 긍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